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죠. 그럼 예수님께만 좋은 일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아주 창조 이래의 가장 큰 기적을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활할까요? 초대교회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거는 전도 행렬을 이어나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가족관계 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면 부활한 예수님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죠. 형제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 속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원래는 종인데 널 좀 배려해줘서 친구라고 부르셨다. 아주 가까이 최고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를 때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무리들에게 미래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라, 이런 말씀은 하셨죠.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제 부활한 다음에 정말 새롭게 선언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친구다. 왜 친구라고 불렀느냐? 원래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던 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친근히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이제 친구라고 불러주겠다. 관계가 변했다는 게,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그죠? 그런데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아들의 친구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 친구니까 내가 친구한테 좀 알려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때 한 것과 15장에서 한 것과 완전히 다른 관계 속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형제들이란,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내 형제들.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 곧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완전히 달라져, 관계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어떤 사람에게 형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오빠가 되겠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한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한 가족이.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내 아버지 곧 뭐예요? 너희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명목상에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혜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돼요. 하나님과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사실 누구의 자녀냐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영적 DNA를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고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고 과거의 상처가 어떻고 다 잊으셔도 돼요.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든 이제는 그건 잠깐 내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인데 내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님이 예수님인데 나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죠. 제 형님은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명의 수여입니다. 자, 왜 도대체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네요. 자,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빚으셔 놓고 그 안에 뭐예요?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생기, 그 루아흐,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범죄함으로 그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영원하신 영.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거나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분이 아니죠.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헬라 원어에서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의 유전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왜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죠? 어떻게 낳았죠?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사람의 씨로 사람의 유전자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나실 바 그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부활한 주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전체, 산소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 거죠. 받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영접합니다 하면은 즉시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를 여러분이 막 고생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산소를 여러분 마십니까? 그냥 숨만 쉬면은 그냥 입만 열고 코만 열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소가 들어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산소가 다 공급이 되면은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네요. 그럴 때만 살아있어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해요? 영은 한번 들어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산소는 물질이니까 없어지지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건 뭐냐면 영적 생명을 수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옛날에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율법대로 잘 지켜 살면은 구원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몸은 우리가 막 싹 없어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하게 산다고 갑자기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네. 부활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아멘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그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주셨다.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왜 이 성령님 임한 게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지를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어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성령이 죽은 예수님의 몸도 다시 영의 몸으로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것처럼 그 동일한 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넣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작용에 의해서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부활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거 잘하셨네요. 나중에 저도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특권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신적인 그 권세가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어때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23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그러고 있죠. 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공주가 너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주고 너 죄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인, 정치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은 것은요,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를,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8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자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돼서 그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서야 예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믿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이 포맷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포맷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전하라. 근데 똑같이 포맷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감복음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12 사도들의 70 제자들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의 예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너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파송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첫 증인을 7 귀신이 들린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수 아닐까요? 버트란드 러셀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데 그 근거가 미친 여자의 증언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7 귀신인데 귀신 한 마리만 들려도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장 천한 그 여인을 예수의 부활을 딱 경험한 순간 가장 위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을 첫 증언하는 고결한 사명을 주신 거죠. 가까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멋진 나중에 훌륭한 남자들인데 왜 마리아에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장 천한 사람도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실패자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21절 보시죠. 나타나서 뭐라 그러셔요? 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야. 그 제자들 뭐 하는 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실패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그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청년, 폭행자,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감옥에 가다 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사는 사람 크리스찬 리더에게 너가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거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절망해 갖고 눈도 멀고 시금전폐하고 폐인이 돼 있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이 너무나 못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핍박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한 주님 만나는 순간이 죽음이죠. 그죠? 절망이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못 갑니다. 여기도 우리 잡으러 온 나쁜 놈입니다. 다 소문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이방에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반은 떨면서 갑니다. 왜? 잡히면 큰일 나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성령으로 뭐요? 충만하게 하신다. 자, 아까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뭐 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절망한 그들에게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놓아버린 그 사울이란 바리새인 청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고 부활한 주님을 외치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극복해 나가고 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잘 보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생애가 위대해집니다. 아무리 천하고 더러운 여자여도, 아무리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람 잡아 죽여도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이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꿀 줄을 모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정말 새로운 소망, 산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는 것은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온 영이 살아나는 기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축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